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최고의 응답 또 은혜 이렇게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 번씩 보시면서 축복하며 또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늘 새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지만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새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새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제 받은 우리의 이제까지 받아왔던 많은 은혜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롭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새 은혜를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새 은혜를 가지고 또 새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하러 가야지 그냥 그렇게 해서 아무 큰 의미를 담지 않고 오시면 매주 예배하는 것은 똑같은 모습이지만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셔서 오늘 또 나에게 부으실 새 은혜 내가 이걸 가지고 또 이번 한 주 내가 새롭게 또 힘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 새 은혜 새롭게 오늘 이전에는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대도 하시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최고의 축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새 힘 주시면 나 하나님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게 부으실 새 은혜 하나님 내가 마음껏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일교회 온 지가 18년째 되어져요. 횟수로 매주 제가 설교하러 이 단에 서야 되는데 오늘 또 이번 설교 지났으니 이제 한 주 지났으니까 또 설교하러 또 뭘 준비하지? 이렇게 해서 매주 반복하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제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한 시대를 살려야 될 전도자들 다음 세대 든든하게 미래를 바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시는데 나는 오늘 그럼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하나님이 오늘 어떤 새 은혜를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은혜를 하나님은 또 어떻게 채우실까? 이 기대감이 없이 18년을 제가 온다면 어떻게 보면 진짜 싹군 목자였겠죠. 당연히 매주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부으실 것들을 기대도 하고 사모하게 되고 꿈꾸고 그렇게 서야 당연한 설교자의 모습이겠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함께 나오는데 설교하는 목사가 매주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새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감각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냥 매주 설교하는 자리니까 직업인처럼 올라오는 목사라면 누가 따를 거며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들을 부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실 새 은혜를 마음껏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은 굉장히 배경 스토리가 풍성해서 구약 성경을 택해 가지고 이렇게 한 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즐거운 기쁨의 어떤 말씀들이 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은 조금 독특해요.
굉장히 그냥 진리를 그대로 그냥 선포하고 그런 아주 깊이 있는 어떤 배경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딱딱해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중에 택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기도 중에 어떤 성경을 할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좀 스토리가 배경이 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 중에 제일 길이가 짧아요. 그리고는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보다 훨씬 이전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이 마가복음에 있는 마가복음 굉장히 짧고 간략하게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많은 부분 참고해서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마태복음도 이렇게 기록을 해가요. 그래서 꼭 그림 그리는 화가가 어떤 건물이나 사람 초상화를 그린다든지 건물을 그릴 때 동쪽에서 보는 거하고 서쪽에서 보는 거하고 정면에서 보는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명을 마태복음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조금씩 다른 관점이지만 하나의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마가라는 사람과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렇지는 않아요. 마태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마가랑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어졌죠. 굉장히 귀한 축복을 받은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 나가는 중에 오늘은 서론이라고 생각하시고 마가복음은 이런 배경과 이런 어떤 사람이 기록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단순히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새 은혜 또 중요한 인생의 답을 또 찾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어지는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했어요. 이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리고는 요한은 히브리 유대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에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성경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 이렇게 나와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집이 어디냐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을 막 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 사건 있죠. 그 마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가다락방 이렇게 돼 있지만 마가의 집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니까요. 사도행전 1장에 그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오순절날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던 그곳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것도 집 전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그 다락방, 집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질 만큼의 저택이에요. 큰 집인 거죠. 그 집에서 자라난 아들이 부잣집 도련이 마가예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크고 자란 거죠. 이 마가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2장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헤롯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세력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중에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요. 그리고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형을 어떻게든 처리하자라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깨워서 옥문을 다 열고 착고도 풀게 해서 밖으로 끌고 나오죠. 그리고는 찾아간 곳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당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찾아 들어가요.
그때 이제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다, 그 집이 얼마나 부유한 집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이 마가가 성경에 이제 몇 군데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서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팀이 구성되어지고 이제 선교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장이 사도행전 13장이죠.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시면은요.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예요.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마가는 그 바나바와 바울의 그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따라붙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함께 수행하죠. 그렇게 따라가게 된 거는 조금 인맥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마가가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니까요.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라는 사역자의 조카예요. 그래서 바나바와는 혈연 관계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같이 그 수행원에 끼워서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겨요. 전도팀에 같이 선교팀에 엮여져서 1차 전도 여행을 쫙 출발했는데 밤빌리아라는 곳에 딱 머물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지역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험난했나 봐요. 그리고 그 가는 여행이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고 이게 아니고 굉장한 많은 험난한 여정을 같이 가다 보니까 마가가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여기서 그만둘래요 하고는 예루살렘에 그 편하게 지냈던 자기 집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해봐요. 왜 마가가 갑자기 중도 하차하고 집으로 갔을까? 뭐 병이 걸렸을까? 근데 나중에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전도여행 가는 그 여정이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정이 너무 벅차고 힘이 들고 힘에 겨워서 포기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향수병에 걸려서 집에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집으로 다시금 돌아갔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힘들었던 여정을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거를 못 견디고 그냥 간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제가 지도교사로 또 대학부에서 임원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 많은 교회예요. 어느 정도냐니까 그때만 해도 아파트가 50평 이상이 거의 없었거든요. 뭐 지금보다 30년 전이니까 부산에. 그런데 아파트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를 2개를 사서 가운데 벽을 허물어요. 그럼 100평짜리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런 데서 사시더라고요. 그런 집 가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이 이렇게 넓나? 한 집이 100평이니까. 한 번은 해운대 빌라에 우리 청년 대학부 임원 중에 한 명이 거기 집인데 부모님이 의사예요. 그 집에 한번 다 놀러를 갔어요. 지하실을 내려갔더니 3층짜리 빌라인데 길을 잃을 뻔했어요. 방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는 교회에서 엄청 당해서 의논해서 전자 오르간을 하나 샀어요. 한 3천만 원짜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고가의 어떤 악기인데 그 집에 갔더니 지하실의 한 방에 똑같은 전자 오르간이 거기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피아노 전공이에요. 그렇다고 그 엄청 비싼 거를 집에 그냥 놓고 어머니가 가끔 한 번씩 취미로 그냥 치는 거예요. 거실에 갔더니 거실이요. 와, 저는 그렇게 넓은 거실은 처음 봤어요.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뭐 그런 교회예요. 교회에서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대학부에서 저희들 이제 임원이니까 수련회를 가요. 그래서 후원을 좀 받자. 교회 재정도 있지만 후원을 받으면 좀 더 풍성하게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몇몇 집사님에게 또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저희들이 후원을 받았어요. 나중에 한 분이 삐졌어요.
삐진 이유가 왜 자기에게는 후원을 안 받으러 왔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 사냐? 내가 돈이 없냐? 왜 나에게는 돈을 달라고 안 했냐? 그래가지고요, 꽤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 정도로 부해요. 부하게 사세요. 한 번은 청소년들, 중고등부가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계획하고 저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분교인데 문 닫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비어 있잖아요. 그리 이제 수련회를 딱 간 거예요. 첫날 수련회를 캔슬됐어요. 그리고 다시금 다 집으로 왔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분교회 갔더니 화장실을 아이들이 이제 뭣도 모르고 화장실을 딱 갔는데 푸세식이에요. 냄새도 나고, 그런 화장실을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집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던 아이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막 119 해가지고 차 와서 병원에서 실려가고 응급실 가고, 그리고는 부모들한테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냥 수련회를 못하고 진행 못하고 그냥 닫았어요. 취소하고 그냥 없던 걸로 됐어요. 그렇게 재밌었던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마가가 딱 그렇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저택이라면 엄청 부유한 집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부유하게 자란 아들이 마가인데, 이 마가가 고통스럽고 힘든 그 여정을 따라갔다가 중도 하차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2장만 더 넘기면 사도행전 15장이 나오죠. 36절에서 4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성경에 기록된 만큼의 바나바라는 사람과 바울의 갈등과 심히 다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바울이 굉장히 열정이 크고, 또 바울은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람이에요. 딱 일이 정확해야 돼요. 사실은 바나바는 영적인 스승이에요. 영적 선배예요. 자기가 저 다소에 가서 아무도 알아봐 주지 못하고 있을 때 바나바라는 지도자가 바울을 찾아가서 교회로 데리고 들어와서 사역자로 삼잖아요. 그리고는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선교 현장으로 파송돼서 나갔던 거예요. 바나바가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어리석고 연약해서 실수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갔던 마가지만, 왜 자기 또 조카기도 하고요. 같이 가자, 이번에 두 번째 또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더니 바울이 철저히 반대합니다. 중간에 중도 하차했던 사람, 그런 사역자는 나는 절대 같이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심히 다투고 싸우고 팀이 아예 반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택하고 수행원으로 두고 이제 또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갈등의 중심에 섰던 마가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연약함을 철저히 보여줬던,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들의 갈등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바울의 인생 거의 마지막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거의 14개 가까이의 서신을 썼는데 그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죽기 이제 순교당하기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때 마가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는지 디모데후서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렇게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의사잖아요. 주치의예요.
바울을 아픈 부분들을 철저히 지켜주고 이렇게 케어해주는 의사로서 지금 유일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의사로서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구절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전에는 그렇게도 싫어하고 절대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했던 마가인데 어느 순간에 바울이 그래 늙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내가 그냥 용서하고 관계를 좀 풀고 가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마가는 나에게, 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래요. 어느 순간에 지금 마가가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변화된 사람으로 복음의 전도 사역에, 선교 사역에 굉장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전에는 그 일정 행렬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 다 중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마가였는데 지금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 정말로 마가가 보고 싶어. 그는 나에게 굉장한 유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해요. 그가 어쩌다가 이렇게 변화가 확 왔을까요? 바나바가 그렇게 잘 챙겨서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마가와 바나바가 같이 함께 했던 그 여행은 그렇게 길지 않았대요. 그러면 어디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성경에 조금 우리가 참고하면 우리가 눈치를 좀 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오늘은 마가복음의 서론이니까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이죠.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은 표현이 그래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마가가 완전히 그 전도팀에서 탈퇴돼 가지고 빠져나와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처했을 때 누가 그를 끌어안냐니까요? 베드로가 끌어안아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로 삼아요. 영적인 아들로. 딱 어떤 의미냐니까 디모데에게 편지하던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들아. 디모데를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아들처럼. 베드로는 누구를 아들로 여기는 거예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를 함께 내가 같이 이제까지 사역했는데 그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할 만큼 베드로의 사역에 완전히 붙어서 통역관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베드로의 통역관. 참 이 베드로와 마가는요 굉장히 비슷한 어떤 색깔이 있어요. 실패, 내 앞에서 실패를 언급하지 마. 내가 실패의 거의 최고의 장본인이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가 자기에게 치욕스러운 과거가 하나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 실패의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조그만한 소녀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는 그 한마디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리고는 저주까지 퍼부어요, 예수님을. 그리고는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볼 때 마가는요 자기 모습과 너무 닮아있는 한 사람이에요. 전도팀에서 뒤로 뒤쳐져 가지고 결국은 중도 하차해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모습은 아무도 인정받지 못할 그런 모습의 마가. 바울도 이를 팽개치고 나는 마가라는 사람은 절대 나랑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완전히 놔버렸던 그 마가인데 베드로가 품어요. 왜요? 저는 그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베드로를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자기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살려냈는지 자기가 증인이잖아요. 마가가 얼마만큼의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는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의 그 대선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고백이다, 서문이다 라고 말할 만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서문보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훨씬 더 위대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단어가 딱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구가 그대로 마가에게 고백되어져서 기록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베드로는 어느 날 자기가 체험한 복음이 어떤 거냐니까요. 이 복음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가오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게 베드로가 만난 복음이에요. 자기는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얼굴도 들지 못할 만큼 나약한 사람으로 완전히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까지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의 인생에 복음은요, 그를 최고의 교회 지도자로 바꾸어낼 수 있을 만큼의 힘 있는 새롭게 하는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을 맛본 베드로가 마가를 품은 거예요. 용납하고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얼마나 많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챙기면서 결국은 나중에 바울이 볼 때는요, 복음에 엄청 유익한 사람, 나에게도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다시금 살리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다시 시작하게 해요. 다시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혹시 우리가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범죄하면 또 넘어지고 완전히 낙심되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 마가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복음의 시작으로 내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졌다. 마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복음이었어요.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교회 안에 일어났던 많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복음에 감격이 있는 많은 중직자들과 지도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풍성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예전에는 말로 이렇게 표현은 잘 않지만 조금 뭘 좀 부족하다, 뭔가 일을 잘 못한다 그러면 저도 뭐 일을 잘하지도 못하면서 뭘 이렇게 뒷담화를 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느 날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다고? 이게 복음이 저에게 탁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렘넌트 사회 가는데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그 아이를 보면요, 아니야, 복음 안에 그 복음의 영향력 속에만 들어오면 너는 바뀔 수 있는데, 기대가 생기고. 왜요? 그 복음이 저를 바꿨거든요. 그 복음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앞에 서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딱 서 있는 이 모습만 보는 거지 진짜 제 모습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내놓을 게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저에게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복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요, 제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품겼어요. 하나님이 품 안에 나를 안으어 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저의 허물을 다 그냥 뒤로 하고 눈처럼 깨끗하다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경험한 복음, 결국 마가가 체험한 그 복음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한 복음의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실패 속에 있습니까? 나는 절대 안 돼 라고 실망하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스스로 나약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워 그러고 있어요. 복음은 다시금 새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마가를 유익한 사람으로, 마가복음의 저자로, 성경 저자로 바꿀 만큼의 힘이 있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다시금 시작해 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낫게 하는 능력. 우리를 실패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찬송가 289장에 보시면 1절 2절 가사에 보시면 제가 이 찬송가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복음 받으면 새로 바뀌어요. 2절에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 눈같이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의 죄책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부으시는 능력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이 과거에 어떠했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의 이리저리 깨어지고 찢기고 상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요, 우리를 바꿔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가를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성경을 직접 기록할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요 바꿔주셨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할 때 이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러죠. 그 쓰여진 해가 언제냐니까 날짜가 AD 65년에서 69년 사이에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언제냐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세계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또 지난번 우리 YBS 금요일 날 같이 함께 공부했던 내용 중에 AD 64년은 굉장히 세계사 역사 속에서 중요한 해예요. 그때가 언제냐니까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로마에 큰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게 AD 64년이에요. 화재가 일어났어요. 원래 네로라는 황제는 정치보다도 노래하고 시 쓰고 막 이런 거에 되게 이렇게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예능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 근데 갑자기 로마 전체에 막 불이 났는데 로마 도시에 거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어요. 엄청난 큰 화재예요. 나라가 진짜로 흔들릴 만큼. 그런데 소문이 뭐라고 나느냐, 네로가 자기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을 구경하면서 시를 쓰려고 불을 질렀다, 뭐 이런 소문이 나니까 정권이 지금 뒤집어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을 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범인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범인으로 덮어 씌운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예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핍박이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AD 64년부터예요. 이 바로 사건이 있을 때 마가가 마가복음을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냐? 모든 로마 모든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해요. 가장 큰 박해가 시작되어져요. 어느 정도의 박해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들이에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썰어 죽이기도 하고 살아있는데 그냥 목을 톱으로 썰기도 하고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면 피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맹수들 앞에 던져넣어요. 원형 경기장에 던져넣어요. 그럼 맹수들이 와서요 다 이빨로 다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요. 이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던 그 시절에,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갑자기 환란이 오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낙심도 되어지고 어떨 때는 실망도 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식이면 나 예수 안 믿을래, 막 이런 어떤 사람들도 생겨나고 교회가 주춤거리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핍박 가운데 왜 교회에 이런 핍박이 오고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며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앞에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한 줄기 빛처럼 이들의 신앙을 딱 지켜줄 수 있는 책이 한 권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그걸 기록하는데 가장 첫 줄에 앞뒤 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다 다 빼버리고요, 가장 핵심된 구절을 딱 던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가 289장의 3, 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지금 핍박 속에 우리는 현실 속에 어려움이 와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지는 것은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셔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셔서,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지금 초대교회 딱 상황이 그래요. 완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은요, 그들에게 완전한 밝은 빛 한 줄기의 빛이 쫙 비춰온 거예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겐 새 힘인 거지. 그래서 교회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요, 다시금 새로 시작해요. 그 불신앙 가운데서 다시금 이겨내고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순교당하고 죽음도 이걸로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엄청난 복을 준비해 놓고 계셔. 이 믿음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했던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 굉장한 큰 힘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문제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헤매던 교회 앞에 마가복음은 그들을 완전히 살려내는 답이었어요. 그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고 전환점을 맞이하도록. 여러분, 이 소망의 책이 되어지고 승리의 책이 되어졌던 마가복음, 이 복음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주일마다 이렇게 같이 함께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무너지고 깨어진 부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나 새로 시작할 거야, 나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적으로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너무 어렵게 우리를 막,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완전 누명을 다 뒤집어 썼잖아요.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닌데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엄청난 핍박이 들어와요. 그 속에서 아니야, 우리에게 소망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다시금 다 소망과 희망을 회복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답을 딱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던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이런 어떤 새롭게 하심의 응답들을 함께 체험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이 복음은 헬라어로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니까요, 그냥 복음 이렇게가 아니고, 그때 당시엔 전쟁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라톤 전쟁이 있었죠. 거기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한 병사가 숨이 여기까지 찰 만큼, 그래서 마라톤 그 42.195km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 길을 쉬지 않고 뛰어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는 쓰러졌다잖아요. 그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알리는 걸 보고 요한겔리온이라고 해요.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지금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 속에 죽음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앞에 마가복음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의 복음이 우리 앞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 어떤 승리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 너를 하나님이 죄, 모든 죄에서 싹 빼내서 승리케 하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 저주와 재앙이 아무리 들이닥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기만 하면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우리는 결국은 인생은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지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승리, 사망 뒤에 어마어마한 천국의 배경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승리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라고 마가복음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가 오고 많은 영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재앙과 저주, 우리 개인, 가정, 가문에 다가오는 것들, 우리를 그곳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 개인이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막 죄책감에 휘둘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어마어마한 승리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는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미래 고민이 돼가지고 우리는 점치러 갈 이유가 없어요. 왜요? 미래까지 다 끝내셨거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완전히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부터 우리의 모든 신분과 권세가 다 바뀌었어요. 더 이상 흑암 세력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시대가 완전 멸망 가운데 있는데 방주 만드는 날 살아남았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완전 멸망당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양의 피 바르는 날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재앙과 저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죽음과도 상관없는 승리의 복음, 그게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책이 마가복음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개인,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세력들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 받은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를 그 어떤 것도 망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연약했던 거 내려놓고 복음 붙잡으시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뭔가가 막 덮어 다 씌어가지고 나와 상관없는 위기 속에 처하고 나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승리의 복음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거 붙잡고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새로 시작하고 또 새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큰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